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나오고 있죠. 엣바알은 본래 아세라 신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원래 이름은 이도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도발, 딸은 이세벨.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씨 가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외국 이름이죠. 자, 그런데 이 이도발의 딸 이세벨이 이제 아합의 아내로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이도발은 제사장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제사장이었는데 드로왕 벨레스를 암살하고 왕위에 올라서 32년 동안 시돈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딸 이세벨을 아합과 결혼시키게 된 것이죠. 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므로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바알과 시돈의 아세라가 결합하게 되면 그 땅에 풍요를 가져온다는 우상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온 나라에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넓혀갔던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였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통해 아합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직전에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왕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고 벌벌벌 떨고 있는 아합 왕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자, 아합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아합은 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20장 28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께서 아람의 모든 군대를 다 아합에게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합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아합은 안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세벨을 따라서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개하고 다시는 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아합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겁니까? 말씀대로 하면 살고 말씀대로 안 하면 죽는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아합은요, 승리의 도취가 된 가운데에서 자기를 높입니다. 다시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과 조약을 맺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말씀을 다시 놓아버리는 그런 아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놓는 것은 하나님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면서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43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 이스라엘 왕이 43절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했다. 자, 그러면 근심하고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맞죠? 그런데 근심하고 답답해서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1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처음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21장에 와서 아합이 정말 회개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면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흐름이 맞는데 아니 갑자기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는 그것이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 뭔가 조마조마하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20장과 지금 나오고 있는 21장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결된 이야기 속에서 아합은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딴 데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보게 되면서 아합은 자신의 근심과 답답함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다른 풀이를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여서 진노를 들은 아합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근심과 답답함을 풀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아합이 생각해낸 해결책, 나의 공허한 마음, 나의 답답한 마음, 나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탐심이었습니다. 탐심. 자, 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는요, 아합의 겨울 궁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궁전 옆에는 오늘 말씀처럼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보니까요, 이 땅이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궁전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게 되면 너무 정말 기름진 땅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그 땅, 그 이스라엘 땅을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푸른 녹초가 아주 우거져 있는 정말 좋은 땅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은 그 땅을 보게 되면서 탐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저 땅을 가지면 나의 근심과 답답함이 해결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나봇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긴다면 그 값을
돈으로 내가 너에게 다 쳐서 돈으로도 주겠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거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에는 아합이요, 어떤 무례함이나 불공정함이 없죠. 보이지 않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의 권력을 휘둘러서 함부로 나봇의 포도원을 지금 빼앗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보답하겠다. 약속합니다. 이것을 현대의 방식으로 보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반드시 빨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 땅을 몇 배 이상 좋게 그렇게 사겠다는데. 자, 그런데 아합은 단호한 거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자기가 사기 위해서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는 마음은 준비가 되었지만 거절에 대한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아합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때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4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는 금하실지로다. 왕이시여,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조상에게 물려주신 이 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하고 있죠. 근심하고 답답해요. 앞에서도 근심하고 답답해서 이 문제를 풀고자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완전 삐돌이가 된 거예요. 예, 완전히 그냥 나 밥 안 먹어! 다 나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나봇의 이야기 속에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은 아합 왕이 싫거나 아니면 무슨 물질이 적어서 이걸 많이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닙니다. 나봇은 신앙적인 마음으로 이걸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정복 후에 각 가정이 분배를 받은 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기에 나봇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봇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분배받은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 땅을 팔 수 없다는 겁니다. 나봇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왕의 말씀보다, 왕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왕의 말씀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만 왕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다고 한 겁니다. 화를 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식사도 안 하는 거예요. 나봇이 내 말을 거절했어? 이것 때문에 화난 것이기도 하지만 아합은요, 나봇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그 토지를, 백성의 토지를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을 아합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들어가서 누워서 식사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고 돌아온 겁니다. 시체처럼 누워가지고요, 우울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없는 자리에는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자리에는 근심하고 답답해져요. 그리고 그 근심과 답답함은 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합에겐 그것이 무엇이었냐? 탐심이었어요. 그 공허한 마음, 힘든 마음, 스트레스 받는 마음,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탐심. 다른 것을 빼앗음으로, 다른 것을 내가 얻음으로 이걸 채워야 되겠다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저 왕궁에서 목욕하고 있었던, 저 멀리 목욕하고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탐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열왕기상에 처음으로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중앙 앞에 무대로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 이세벨을 잘 몰랐어요. 그냥 이세벨은 시돈의 왕 딸이었다, 공주였다, 그래서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다, 이 정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세벨이 정면으로 터벅터벅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5절 6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자, 이제 묻는 거죠. 왕이시여, 왜 식사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는데 그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도 바꾸거나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리라고 했어. 근데 그 나봇이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야. 어우, 열받아. 정말 화나.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세벨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뒷목을 잡는 것처럼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21장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자, 이 이세벨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건 아주 중요한 그 문장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른 번역에는 더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입니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닙니까? 당신이 왕 아니에요?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공동 번역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답게 좀 처신하세요. 제발. 자, 이것은 아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세벨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왕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이세벨의 이 말 속에는요, 정말 무서운 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왕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왕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게 왕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나마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보다 더 위라는 것을 사실 알았기 때문에 나봇의 그 이야기 앞에 꼼짝을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세벨은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고대 국가의 왕의 권력과 권세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세벨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왕은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아주 섬뜩했어요. 왕은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당신은 못합니다. 내가 알아요.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도 감히 흔들 수 없는 왕권, 그 자리에 아합을 세우겠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세벨의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잔인하고 또한 권력과 권세를 휘두르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벨은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자, 왕의 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내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 가짜 증인을 말합니다. 가짜 두 사람을 섭외해서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세벨의 이 계략과 이 진행의 속도는요,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렇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은 정말 더 무섭고 악랄한 사람이 그 배경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 한 그 마음 그 자체가 죄임을 알아서 죄인 줄 알면서도 탐심을 가졌던 그런데 이세벨의 이 모든 일이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며 무고한 백성을 죽이는 잔인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합은 뒤로 살짝 물러나서 이세벨에게 무슨 일이든지 하게 했던 겁니다. 자신의 왕의 옥쇠를 주면서까지 이세벨에게 전권을 휘두르게 한 겁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한다. 이거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뒤로 빠졌죠.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 것인지 다 알았습니다. 아합은 할 수 없지만 이세벨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고한 나봇을 죽일 것을 다 알면서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 일을 방관하고 있는 아합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세벨이 진행하고 있는 이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 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광적인 신앙이 결합된 아주 무서운 작전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말합니다. 뭐라고요? 금식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금식을 해야 된다 하고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나봇을 가운데 앉혀놓고 증인 두 사람을 섭외하는 거예요. 왜 증인이 두 사람이냐? 왜 불량배를 두 사람이냐? 이세벨은 알았어요. 율법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심판을 할 때, 이 사람을 판단할 때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셋도 넷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증인만 딱 준비를 시켜놓은 거죠. 가짜 증인을 시켜놓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왕을 저주했다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두 사람이 와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걸 내가 봤어요.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걸 내가 봤어요. 두 사람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율법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율법대로 심판을 하게 되고요, 나봇을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아합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합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종교적인 것으로 치장한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탐심이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을 삼키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엔 타이밍이 있어요. 그 순간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골든 타임이라고 그래요. 아합이요, 아무리 그 땅이 갖고 싶고 빼앗고 싶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그 땅을 좀 채워서 그렇게 탐심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속에 근심하고 답답하다 하더라도요, 이세벨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어야 됐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종교적인 행사를 이용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 그건 막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합은 그 모든 걸 알면서 하나님을 삼키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세벨의 계획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수행이 됐습니다. 결국 나봇은요, 그 자리에서 어떤 변호도 할 수 없이 즉결 심판으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자,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세벨에게 통보가 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이 부부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 통보를 이세벨에게 합니까?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왕의 인을 찍어서 장로들과 리더십들에게, 그 땅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보냈잖아요. 그럼 이거 왕이 보낸 걸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통보를 해요?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도 이세벨의 지시라는 것을 다 알고 함께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탐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고 결국 하나님까지 삼켜버리는 바로 그러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탐심은 하나님을 절대로 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 자기들 탐심대로 될 것이라 확신했을 겁니다. 탐심의 노예가 돼버린 아합과 이세벨, 돈과 권력 앞에 매수된 장로들과 귀족들, 그리고 거짓 증인들까지 잠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완전한 범죄가 되었다고 믿었을 겁니다. 악이 이겼다고, 자기들의 계산이 이겼다고, 자기들의 계략이 승리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즉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합을 향한 마음. 내가 그렇게 너를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하려고 너에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아합 너의 피, 내 몸의 피도 그 자리에서 핥을 것이다. 23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정말 얼마나 가슴을 찢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탐심도 하나님을 완전히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탐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괴계와 술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의 슬픔과 눈물과 무고한 자가 당한 고통과 상처를 절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죽을 때요,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들까지 다 그 자리에서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억울함, 그 상처, 그 눈물,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성벽 창문에서 신하들이 이 이세벨을 들어서 창문 바깥으로 던져버려가지고요, 그 피가 담과 말들에게 튀어서 죽고 개들이 그 살을 다 먹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이는 것에 가담한 모든 귀족들과 장로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순간 이긴 것 같고, 순간 완전한 범죄를 한 것 같지만, 순간은 절대로 영원한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10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옛날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그냥 그때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산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수많은 프로그램, 수많은 훈련, 수많은 어떤 좋은 그런 행사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늘 새벽 기도 때마다 정말 고백하는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합의 말씀을,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그것이 계속 유지됐던 것이 아닙니다. 아합은 그 공허한 마음을 나봇의 포도원을 탐심함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 빈 마음에 근심과 답답함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탐심으로 죄를 짓도록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매일 영적 3종 세트,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 저는 이것보다 좋은 구호가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또 어려운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근심과 답답한 마음이 유지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이 바위를 뚫듯 또 작은 그 구멍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은 결국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할 때요, 그 사이 주변에서 비웃고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야 그렇게 해봤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주변에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가족들. 그렇죠? 내일부터는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할 거예요. 야, 너 3일이면 끝나. 하지마.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좀 그럴 때 응원해주고 좀 격려하고 막 지지해주고 그러면 너무나 좋은데,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야 술이나 한잔하자. 그래 이렇게 해봤자 뭐하냐, 그래 한잔하자. 그렇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야, 신앙 그렇게 광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그냥 모든 삶을 다 그렇게 바치듯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하면서 주변에서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요,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걷는 사람은 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요. 뛰는 사람은 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을까요? 즐기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즐겁게 해나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 2절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여러분 이 주야라는 게 뭐 낮과 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이데올로기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수많은 그런 권세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주야로 그 말씀을 즐겁게 붙잡는 사람. 절대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탐심의 경계선에 영적 센서를 다십시오. 탐심의 경계선에 영적 센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은요, 끝을 말하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센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그 선을 넘으면 끝난다는 그 경각심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합은 그 센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적 센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공예배, 공동체 소속, 그리고 훈련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공예배를 나가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보십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주님이 공적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모이는 예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오늘이죠. 부활의 감격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오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적인 예배와 다르게 공적인 예배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지금 대자로 누워서 예배하는 분이 있습니까? 애기들 빼고. 없죠? 여기서 대자로 누워서 예배하는 분 없잖아요. 여기에 파자마 바람으로 지금 와가지고 그냥 이제 곧 주무실 것처럼 지금 오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공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앞에 선 자리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것에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시간과 장소로 이 시간을 구별하는 거고요, 내 옷을, 또 내 모든 에너지를, 내 시간을,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센서입니다. 공적인 예배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흐트러져 있던 나의 삶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센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동체 소속입니다. 공동체의 지체라는 것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라고 불렀어요. 우리.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것은 정말 좋은 영적인 센서를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과 소그룹 모임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센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자리를 재미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놀고 먹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모임은요, 세상에 할 수 있는 모임이 너무 많아요. 그건 그냥 세상에서 하시면 돼요. 뭐 정말 그렇게 막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목장은요,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는요,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은요, 정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기지가 바로 그 모임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선악의 센서를 작동시킬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릇되고 잘못되고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단속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혹시라도 잘못된 신앙생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친구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절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함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때로는요 무섭게 혼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센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은요, 나를 복종시키는 신앙의 훈련소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냥 군대를 갔다 와도 예전과 똑같아요. 잠시 그때 막 부모님 앞에 뭐 충성 뭐 이러면서 되게 군기 드는 것처럼 막 그랬는데 금방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아우, 정말 다시 좀 군대 좀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다른 게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달라집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전시 상황이 되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든지, 무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군대 간 사람과 그리고 안 간 사람이 거기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요. 훈련 받으면 뭐해? 그때 지나가고 나면은 똑같아지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훈련 받았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훈련 받는 자리 생기면 절대로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 뭐 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요, 훈련입니다. 훈련 잘 받는 거, 그게 나에게 영적인 센서, 경계선에 센서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억울한 마음, 상한 심령을 만들지 말라. 억울한 마음, 상한 심령을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은 불의와 폭력으로 나봇과 그의 가족과 그 모든 자리에서 억울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 상한 심령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을 지금 보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된 상처와 증오의 씨앗이 자라난 열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져 있었던 그 정말 충격적인 상처와 아픔을 담고 담아내다가 그것이 증오로 폭발돼서 나타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 계속 연락을 저한테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이 충격과 분노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홀로코스트를 연상케 하는 그런 충격을 지금 받았다. 지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자녀를 부모 앞에서 화형을 시키고요, 부모 앞에서 자녀를 그렇게 몸을 참수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임산부의 배를 열어서 죽이고요, 그리고 입에 담아내지 못할 정도의 이 잔인한 짓을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사님의 말은요, 언론에 보도된 건 정말 일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처참한 일이고 충격적인 것이라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의 이 하마스는 어떻게 이런 괴물들이 되었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오랫동안 그들에게 상처와 상한 마음이 가득 쌓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자지구 잘 몰랐어요. 그 옆에 예전에 한번 가서 제가 본 적은 있지만 몰랐어요. 폭이 5에서 8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길이가 50km, 지도로 딱 보면은 사각으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곳에 높은 벽을 쳐놓고 그 안에다가 2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곳에 가둬둔 겁니다. 조금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폭격을 가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를 세계 최대의 지붕 없는 감옥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납니까?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기대 없고 소망 없는 그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하마스는요, 증오를 심어 놓았고요, 그 증오가 자라나서 유대인들을 바로 살아있는 채로 무자비하게 죽이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는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과 그 무자비한 힘으로 억압하며 억울한 마음을 심어 놓게 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 상한 심령을 나몰라라 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마음, 상한 심령을 만들지도 않고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할 수 있어서 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예전 교회에서 교구를 맡고 있을 때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서 급히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여기 목사님을 찾는 분이 왔는데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정신없이 사무실에 갔더니요, 이분이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주머니였는데 이분께서 찾아오셔서 그랬어요. 자기가 정말 동네에 좋은 가게가 나와서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금을 걸고 며칠 안 돼서 보니까 그 가게 옆에 프랜차이즈로 동일 업종의 프랜차이즈가 그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수천만 원을 걸었는데, 그래서 주인한테 돌려달라고, 내가 여기 이 프랜차이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이 계약을 했는데 나는 이제 망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미 계약된 것이라고 하면서 해약하면 돈은 못 돌려준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법으로 그게 이제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더 잘 나가는 그런 가게와 프랜차이즈가 옆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는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주인도 몰랐다고 하면서 계약하고 나서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저를 찾아오셨냐고. 예. 그러면 어디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뭘 하셔야 되지 왜 저를 찾아오시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계약했던 주인이 이 교회의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의 이름을 사무실에 댔더니 사무실에서 탁탁탁 조회를 했더니 담당 교역자가 장영환 목사로 딱 뜬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러 가게 하든지 그러지 왜 하필 저희 그때 30대 중반 좀 넘을 때였거든요. 법도 모르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한테 찾아왔는가 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다 돌려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단 10%만이라도 그냥 몇백만 원이라도 좀 돌려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눈물 이렇게 좀 감추고 이렇게 잘 추스리고 돌아가시라고 하고 제가 어떻게든 그 권사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법도 잘 모르고 어떻게 설득합니까? 일단 돌려보내고 권사님을 찾았어요. 만났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난리예요. 목사님,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정말 그런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중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하시죠.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더 기도하시죠. 한 번만. 그리고 한 번만 더 기도하자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권사님도 망한 거거든요. 이제 그 동종업계 옆에 그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한 번만 더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2, 3주가 지났습니다. 사무실에서 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오세요. 왜요? 지금 그 여자분이 또 찾아왔어요. 이제 끝났다. 나는 멱살을 잡힐 각오를 하고 그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포장 안 하고요. 꽃을 이만큼 한아름 안고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얼굴은 그 꽃보다도 더 밝은 꽃이 돼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권사님이 계약금을 전액 다 돌려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 저절로 나오지만 내 상황이 되면 아멘이 저절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오늘부터 매 주마다 1년 동안 강단 꽃꽂이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하고 꽃을 안고 온 거예요. 그 교회는 강단에 꽃꽂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단 우리 주일 예배에 함께 나오시죠. 그것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또 마음 한쪽에서 권사님 마음이 어떨까?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네,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망했어요. 이제 그 가게 들어오면 저희 가게 끝난 거예요. 망했어요. 하지만 억울한 마음,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일이 잘 된다든지 하루아침에 그 권사님이 대박이 났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2년인가 시간이 지났는데요. 프랜차이즈 그 가게는 들어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망합니다.
본사가 망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프랜차이즈 가게들을 다 다시 정리를 시키는데 권사님의 가게가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장사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몇 년 동안 돈을 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가게를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쁜 게 무엇이냐? 그게 아닙니다. 돈을 번 게 기쁜 게 아니라요.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탐심의 경계선에 영적 센서를 꼭 달아놓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 상한 심령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봤다면 내버려 두지 말고 다가가고 감싸줘라.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